여러분 재직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곧 2003년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또 2023년도 재직들께서 마치 이어 달리기처럼 여러분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셔야 하겠는데,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끝나고서 우리 재정 당회를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당회원들이 이제 세밀히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고, 정말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잖아요.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 출석수나 헌금 액수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는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느 때는 제가 헌금 방울이를 제가 받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받아서 위에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다른 날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정말 헌금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막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었어요. 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시는데 그 주는 너무나 힘겨웠던 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헌금을 드리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이 마음에 확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요. 제가 헌금 바구니 갖다 놓고 위에 갖다 놓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이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을 때 어떤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빚을 져가지고 정말 수천만 원, 수억 빚을 져가지고 간신히 사는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내는 헌금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어떤 때는 그래요. 지금 8월, 9월, 10월인데 송구영신 예배 헌금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번 주는 헌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미리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참 지난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이렇게 모아 두었다가 이제 본인이 정말 이제 허리가 좀 펴지니까, 이제 지팡이라도 짚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헌금 액수가 오진 않아요.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전혀 모르지만, 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와요. 봉투는 오지 않는데 우리 재정부가 기도 제목만 정리해서 오는데, 어떤 분은 정말 눈물 나요. 이분은 감사 헌금을 할 뿐이 아닌데 지금은 탄식하는 헌금 이걸 내셔도 모자랄 판인데 감사 헌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헌금을 받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어려워요. 저도 피부로 참 많이 느껴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목사입니다 이러면 목사님 이랬어요. 목사님, 목사님이십니까? 근데 요즘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목사? 뭐라 그럴까요? 주일이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님이라고 안 그러고 이제 모음을 딴 걸 써가지고 희한하게 말을 해요. 요즘에 목사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은 얼굴을 들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갔을 때가 1900, 벌써 이제 저도 1900년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라떼 얘기를 하는데, 저는 1993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7대1이에요. 한 7.8대1? 8대1 경제. 여러분,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8대1의 경쟁을 뚫고 장신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보는 아니란 얘기죠. 바보는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1대1 간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예전에는 신학생 후보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가보면 청년부도 꽉 찼고 청년찬원이 뜨거웠고, 그 중에서도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이 줄을 섰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목회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대학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청년들이 무지기수였단 말이에요. 부지기수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1대1 간신히 됐어요. 전국에 광나루 신학교라고 우리 여러 교단 중에서 유일해요. 합동측 우리 사당동 총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올해 0.9대 몇 대 1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어요. 출소수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요즘에 운동이 뭔지 아세요? 은퇴하는 분들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은퇴하는 분들 다시 불러서 직분을 맡겨야 될 정도로 큰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분포를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도 우리 오전 예배 중에도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년 동안 설교한 걸 보니까 장례식에서 설교한 게 40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원고 없이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40번 정도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40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신생아 축복 기도는 4번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5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60대 이상이 거의 50%예요. 정확하게 역삼각형입니다. 그래서 10대 이하 있죠. 9살에서 0살까지 1%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가 지금 10살 미만, 9살 미만의 아이들이고 그리고는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정확하게 역삼각형의 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힘듭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의 시대이고 목회적으로 참 큰 어려움이에요. 저도 이제 듣기 싫은데 목사 안수하는 그런 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때는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서 저도 듣기 싫은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이런 사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지금 교회가 어렵고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택해야 하는 방안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 조금 이제는 그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만. 본질이 아닌 거 그거 가지고만 논쟁하고 시끄럽고 뭐 그럴 바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무수한 전쟁 속에서 적어도 모든 교인들이 할 수 없다면 재직들이라도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잖아요. 올해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우리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도대체 뭐가 예배냐는 거예요. 사람들 예배를 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예배 때문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 시기심 때문에 예배가 망가지는 것 때문에 인류에게 살인의 죄가 찾아옵니다. 예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신앙의 우리 문화의 문명의 본질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중요한 교회 표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교회의 목표의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중에 저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배가 힘이 없어요? 예배가 기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즐거우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조금씩 해결이 되는데 다른 데는 뭐 그냥 바글바글 되는 것 같아요. 술집은 안 가봤습니다만 뭐 여러 군데가 뭐 뉴스라 이런 거 보면 술집에도 손님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식당에도 손님이 오고 뭐 야구장, 축구장 지금 뭐 많이 돌아왔는데 지금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한몫했어요.
네, 비기 싫은 교인이 있으니까, 비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3부 예배 오시던 분이 1부 예배 오시고, 1부 예배 오시던 분이 2부 예배 오시고, 그것도 힘드시니까 본당에는 안 오시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처지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손해는 누가 볼까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할 리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예배의 본질은 뭐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 좀 살펴보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선교와 관련된 책을 썼어요. 그 한글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에서 그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왜 존재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며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궁극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세요? 여기에 선교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역으로 붙여도 돼요. 교육? 친교? 밥 먹는 거? 사회적 봉사? 다 넣어도 돼요. 어떠한 것도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왜 봉사합니까? 왜 친교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곳에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역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회에 중요한 일이 다른 건 없다. 뭐 교육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아니면 섬김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라 진정한 근원적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선교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섬겨야 그게 인본주의에 안 빠지고 진정한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재직들께서는 주일 성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은 예배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연료통이 비어있는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뭐하고 달라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안 만나는데 어디 가서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주님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으면서도.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되게 세게 얘기하죠. 재직 수련회니까. 또 이제 주일 되면 부드럽게 이제 웃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2022년 우리 연말에 될 때부터 미루지 마시고 예배에 충실하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궁극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연구하고 생각하고 닮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두드러지는 게 뭐냐? 예배예요. 아까 2장 46절 읽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예배입니다. 자, 날마다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 지금 헬라어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와 같은 말이에요.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본문에서는 힘쓰다, 어떤 본문에서는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편안한 상황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나오는 싸움, 집에서 나오는 싸움, 이곳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좀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수요일 그 피곤한 때 와서 직장 퇴근하고 나서 그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어요. 뭐 했다는 얘기죠? 성찬식 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다, breaking the bread, 이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말이고, 그 결과가 뭡니까? 기쁨이 주어졌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갈리아시스. 근데 이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 몇 가지 있는데, 큰 기쁨, 환희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wild joy.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꿀 중에 어떤 꿀이 있죠? 야생꿀. 야생꿀이 뭐예요? wild honey. 그거 비쌉니다. wild honey.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야생에서 딴 꿀, 이거 대단히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아갈리시스라고 말하면 야생적 기쁨이에요. 또 다른 사전적인 데 있어서 ecstatic delight를 했어요. 황홀한 즐거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1세기, 2세기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치면서 막 환호를 하고 크게 외치면서 아멘을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박수를 친다거나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몸을 흔들어서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배는 무질서해서 안 됩니다만 동시에 냉랭해서도 안 돼요. 찬양을 인도할 때나 찬양을 부를 때나 냉랭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하러 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예배의 결과가 뭐예요? 4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토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선교, 전도, 영적인 열매가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00편이 그걸 가르쳐줘요. 자,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고 섬김과 찬양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아마 슬라이드를 보여주신 걸로 보이는데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 첫 줄을 명심하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니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제가 내년도에 다시 주일 예배 때 구체적으로도 이제 세부적으로 예배 어떻게 드립시다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3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11시 예배를 11시 예배를 예를 들어 볼까요? 11시 예배인데 오르간이 언제부터 연주하죠? 오르간 연주가 언제부터 해요? 10분 전에 해요. 약속된 거예요. 오르간 연주는 10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도 지금 3시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전에 합니다. 저는 제 방에 이제 요 길로 이제 가는데 황추수 목사님 때부터 이게 드나들었잖아요. 제 방에 있으면 그걸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있냐면은 옛날에 종이 있었죠.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종이라고 30분 전에 칩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세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예배 직전에 다시 종을 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커튼을 쳤어요. 사실 저희 교회도 좀 서양적인 문화라 커튼이 없습니다만 옛날 교회 커튼이 있죠. 왜 커튼을 칠까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모든 걸 중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제부터는 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 종소리가 들리면 주님께 집중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 올간 소리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본당에 와 있는 분들은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당에 와 있는 분들은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네? 10분간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때 광고 보시면 재직이 아니에요. 광고 보지 마세요. 아니 광고는 끝나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성가대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끝나지 누가 왔냐 누가 안 왔냐 이거 안 찾아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안 온 것도 모르세요.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저도 찬양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저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예요. 저는 전문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올간이 나오면 다 중단하셔야 돼요. 다 중단하시고 성가대 서로 사적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얘기하실 거 있으면 나가셔서 얘기하고 오셔야 되는 거지.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자. 주님은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야. 오늘 예배에 성공해야 돼. 나는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이러한 심정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한 여인에게 성지생도의 아내에게 이제 기름 부으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때 뭘 얘기하지? 뭘 요청해요? 그릇 준비해라. 그릇을 빌려올 정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이 가져오면 많이 가져올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기름이 내려질 텐데 그걸 땅에 쏟지 말고 그걸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너무 엉성해요. 너무 엉성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에 사모한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산만함 속에서 예배를 들어가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 차를 안 가져오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선배들이 훨씬 예배를 잘 드렸어요. 왜? 걸어 다니셨으니까. 걸어 다니시니까 마음이 벌써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운전하고 오잖아요. 네? 집에서 나올 때도 빨리 좀 나와. 지금 화장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지하에 차 세워야 되니까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러고 와서 주차하고선 또 이제 올라오시니까 마음속에 이게 차분히 가라앉지 않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년도 제가 진짜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시느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허투루 하시면 예배도 허투루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돼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계속 두 번 반복되죠. 감사하라, 찬송하라, 들어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저는 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들어간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다, 나아가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배당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5절 보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십니다.
대대에 내 다음 세대, 내 다음 세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세요. 장소에서부터, 시간에서부터, 준비하는 데부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졌어요. 다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 알기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지만 편리한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칠 거고 그 기쁨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럴 텐데 우리 예배에 승부를 걸 거예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사람 모으는 거, 돈 줘가면서 하는 거, 노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확실히 알았어요. 코로나처럼 뭔가 딱 터지니까 충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다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그러니 그와 같은 본질적인 신앙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재직은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내년도 이제 교회 표로서 예배, 본질, 회복 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또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내년에는 선교 열심히 할 거예요. 내년에는 선교 더 본질적으로 다다듬을 거예요. 돈 가져 하는 선교는 아닐 거고요. 자, 선교에 있어서 저는 늘 제 마음에 늘 설교하거나 신학하거나 설교할 때 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잔 언약인데요. 스위스 남쪽에 보면 제네바가 있고 그 호수 조금 올라가면 이제 로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로잔에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1970년대 함께 모여서 로잔 무브먼트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로잔 운동을 벌입니다. 이건 교단도 아니고 이건 어떤 신학적인 성원도 아니고 야, 우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죠. 시작.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계에. 자, 여러분 외우셔야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계에. 네, 온 세계. 자, 온전한 복음은 뭘 의미할까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복음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회와 나라와 인류를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얘기만 한 거를 이 로잔 언약 만드는 분들이 로잔 무브먼트 한 분들이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가냐 안 가느냐 이것만 생각을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병을 고치셨네요? 그렇지요? 아니 그냥 천국 가는 거면은 천국만 보내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형편을 바꿔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난한 자를 먹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에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그리고 나라를 위한 말씀이 함께 있는데 그렇구나. 복음은 총체적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또한 선교도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 온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땅끝 선교의 회원들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해외 선교부, 세계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헌금을 내주시든 단기 선교에 참여해 주시든 선교사들의 기도 카드를 놓고 기도를 해 주시든 어떠한 형태를 가져도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선교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지요. 그러니 선교의 사명은 총체적이에요. 또 하나, 선교는 온 세상을 포함합니다. 일부 세계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특히 두 나라를 집중합니다. 우간다, 그렇죠? 우리 황칠수 목사님 때부터 우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나라로 보면 캄보디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간다로 안녕하세요가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세계, 이제 수련회니까 세계 선교부 어디 계세요? 네, 하실 수 있는 걸로 알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몇 년간 20년간을 했는데 캄보디아어 하나도 모르면 우리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간다에 지금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어디에 교회 세웠어요? 어디에 뭘 하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신다 그럴 때 얼마나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내년에 여러분 기도하시도록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때로는 제가 헌금 광고 거의 안 해요. 그렇죠? 헌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는 할 거예요.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은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거는 저도 당임 목사로서 다른 헌금 기도, 헌금 광고는 안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두 나라를 집중을 합니다만 이번에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내년부터 우리 황칠수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예요. 인도 차이나. 그리고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인 지경을 좀 넓혀가려고 해요. 어떻게 할지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선교가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대도시예요. 대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국경을 넘어가야 무슬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명동 가보세요. 명동을 가보세요. 명동을 가보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있나.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이 땅에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시골만이 아닙니다. 대도시에 와 있어요. 특별히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이스예요. 제가 오타와에 있을 때도 저희들이 외국인을 초청을 하는데 그중에 매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온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로 초청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전합니다. 불행하게도 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와 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와 있는데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우리 재정이 1억 2천 정도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여러 단체들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어 하나 정도는 더 하셔야 될지 몰라요. 언제든지 만나는지 캄보디아 사람이냐? 그럼 캄보디아로 잘잘잘 얘기하고 아니면 영어로 잘잘잘 얘기하고 그런 시대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선교는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이제 나가는 선교사만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돈만 보내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방과 후방 없이 모두가 선교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이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도쿄, 서울 이런 많은 도시들 예전에는 어떤 단일 민족같이 여겨졌으나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선교 전략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내년에 계속 이제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재직들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교회에 5대 세계 선교 전략을 세웠어요. 첫째가 한국 내 타민족 선교, 이주민, 다문화 가정 선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영국 우리 사위가 있는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에 세례를 줄 때 그 엄마가 제가 볼 때는 뭐 캄보디아 사람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벌써 지금 인터내셔널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도 지금 한국 내의 타민족 사람들을 위해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 송크란, 뭐 물의 축제, 아니면 미얀마 사람들 자기 축제들이 있어요. 구정. 그럴 때 우리가 초청해서 한번 예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이고, 또 두 번째 해외 선교 당연히 해야죠. 캄보디아, 우간다,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로 확대할 예정이고, 환경 선교, 생태 보존하는 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어떻게 생태 보존할지 얘기해야 돼요. 저희 한번 했잖아요. 줍깅이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걸 저희가 그 연합 예배 드리고 나서 주웠거든요. 근데 그날 연락이 왔는데 뒤에 있는 아파트에 어떤 분이 연락만이 그렇게 했대요. 오늘 응암교회가 휴지를 주었던데 우리 동민들도 휴지 버리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교회 괜찮은 교회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뱀 선교는 뭐냐면 우리 먹는 뱀 그게 아니고 이건 이제 약자입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Business for Mission이랬어요.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라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사업 자체가 선교예요. 자, 그거는 이제 연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교인들의 삶이 선교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가게의 문을 열 때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갈 때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선교사와 같은 생각을 하세요. 막 누가 싸우고 싶어도 내가 선교사인데 싸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문화 선교, 문화 사역을 통한 선교. 우리 응암 행전 있잖아요. 주보 있잖아요. 아니 뭐든지 해서 우리 선교를 해야죠. 그러니 뭐는 선교고 뭐는 문화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문화 자체가 선교가 돼야 돼요. 또 하나 2023년부터 5가지 축제를 정례화하려고 해요. 첫째, 새생명 전도 축제, 두 번째, 온 민족 선교 축제, 네 번째, 창조 돌봄 축제, 네 번째, 램 축제, 뱀이랑 비슷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역 축제. 이렇게 해서 이미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축제처럼 해봅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해보고 감사로 해보고 찬양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관련 부서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광고하겠죠? 이제 새로운 해가 되면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서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지금은 뭐 은퇴 그걸 가리지 마시고 내가 은퇴했으니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어떠한 형태로도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증거되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일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사역이 있죠. 이외에도 여러 사역이 이제 2023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도 있겠고 교회 전체의 사역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신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고 재물의 복도 받으시고 시간도 하나님이 더 주셔서 모든 일들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또 2023년도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재정 상황이 어떨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떨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 저희들 두 가지만큼은 온전하고 본질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키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생명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옵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교회, 기쁨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체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한 저희들 캄보디아와 우간다에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나가 있는 선교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미약하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마른 막대기와 같이 부족하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전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저희들도 주님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2023년 여러 풍파를 아버지 하나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 교회 건축도 해야 하오니 재정에도 복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옵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